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개인 가치 상승, 그건 2018년이고, 개인 가치 상승, 개인 훈련입니다. 개인 훈련. 개인이 훈련이 가능하다. 큰 주제를 우리가 내놓고, 또 그 주제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하면서 나이에 따라서 보강 주제가 있다. 10년 단위에 보강 주제를 하면은 우리가 사람은 계속 바뀌고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 가지고요 평생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바뀌는 우리 인생들의 여러 가지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리듬에 맞춰서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한다, 학부모 된다, 또 자녀들이 또 결혼한다, 결혼 정년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또 학부모 되어가는. 그러면서 내 자신은 계속 늙어가면서 나이가 65세, 75세 이렇게 되죠. 지금 제가 이제 68이니까 70이 가깝습니다. 70이라고 봐도 뭐 다름이 없죠. 혼자 이게 개인의 가치가 이 가치를 상승시켜서 혼자 훈련이 된다. 혼자 사는 훈련. 이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죠.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강 주제를 하면서 우리가 35세 되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즉 자녀들이 사춘기 되기 전이니까 이 대단히 중요할 때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춘기 때 자기 스스로 이제 나오야 되는데, 이때 나오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되는 데는 부모들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보여주는 것 중에서 학교 교육에 대항하는 거죠. 학교 교육 어떤 정책, 6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요 우리가 대항할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애들이 어릴 때 자연, 특별히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요 어릴 때 어떻게 주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어진다. 요 식물에 대해서 연구가 우리가 애들한테 할 때 필요하다. 그건 세 번째는 예배.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진실을 다한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힘이 아이들에게 배양되는 거죠. 아이들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 돼서 살락하면요 사춘기 때는,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영향을 받아보면, 사춘기 이후에 내가 무슨 계기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다라고 할 때 그 계기는 거의 대부분이 몸에 병들든지, 집안이 아주 어렵게 되든지, 가산을 탕진했든지, 안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야, 그때서 교회 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살았구나 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로서 예배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지면요, 바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놈들이 당하는 고통들, 아무래도 어려운 내용, 이것 자체가요, 그냥 없어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몸에 질병이 없을 수는 없는데, 몸에 질병이 와도 벌써 내력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 질병은 어떤 이유가 있겠다 하는 이유라고 하는, 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항상 이게 개방적이고 긍정적이죠. 자세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부모가 이러면 유산을 못 물려줘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는 이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힘이 배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했을 적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를 못 보여주면은 자녀를 소유물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또 나중에는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생존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적에, 오히려 부모한테 생존권 보장해라 해서 부모에게
부모하고 그리 멀어지는 거는 그거는 예사고, 부모한테 소유권을 생존권을 요구하는, 그래서 돈을 타낸단 말이죠. 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을 해석 불가한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꿈은 모든 사람에게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주어지는 꿈인데 이걸 해석을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랬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 할 때 우리가 머리가 좋다 하는 부분에 서울대학 나오면은 머리가 좋다 하는 이런 어떤 고정관념. 우리나라는 서울대학입니다만 안 그러면 외국 같은 데는 일본은 일본대로 대학이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아주 큰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거 나오면 아주 출세 가도로 달린다 할 정도로 그런 거 있고, 영국이나 각 나라마다 대학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갈리는 함정이죠, 함정. 우리가 걸린단 말이에요. 대학 교육이 각 나라만 다 있으니까 각 나라가 지향하는 바 어느 대학에 넣으면은 그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밀어준다 하는 이 내용 때문에 유명한 대학에 나와야 그래서 인정을 받는, 머리가 좋은 거로 인정받는, 그래서 인재로서 등재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은요,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대항을 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학교 교육으로는요, 배울래야 배울 수 없는 사례를 오늘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비교를 해봐야 될 것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경쟁을 하잖아요. 미중 경제 어떤 대결 이래갖고 무역 분쟁 이래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미국 중국의 무역 분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싸움이다. 그걸 볼 수 있고, 중국이 지금 완전히 지금 엄청난 위기에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중국이 얼마나 위기냐? 그거는요, 눈에 뻔히 보이는 내용이 그저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 하룻밤 자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이 답답해서 북한에 가겠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남북 문제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한테 중국이 자기들 대로 미국이 원하는 쪽의 방향으로 중국이 행동을 하고 있다. 요거 보여주려고 가는 거지. 절대 우리 남한이나 북한을 생각해서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일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과거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미중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중국이 이걸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니까. 그럼 이걸로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분쟁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왔을까? 미국과 인도도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데 분쟁이란 말은 없어요. 인구가. 근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은 분쟁이란 말이 있을까? 이거는요, 미국과 중국에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니까, 미국의 국민들은 대부분이 예배라는 이 환경을요, 인지를 하고 이게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중국은 거의 전무예요. 인구 숫자가 많으면은 힘이 센 국가로 돼야 되는데, 미국한테 꼼짝없이 당하는 이유는, 미국은 중국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6분의 2억에서 2억 5천 거라고, 중국은 13억, 14억 거라니까 6배 정도가 되거든. 근데 그 큰 나라가 미국한테 꼼짝 못한 이유는,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인지가 있다. 중국은 예배를 전혀 뭔지 모른다. 예배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배라고 하는 환경은 인지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주일 되면은,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대로 교회 가는 곳 날짜,
다 인지가 돼요. 요런 환경이 있다, 내용이. 그리고 예배 교육 내용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거는 익히지 못하면서, 그럼 반드시 익혀야 되는 내용인데 익히지 못한 내용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은요, 철저하게 이건 헛방이 헛방. 마치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서 하는 그 내용인데, 교육과 중국도 교육은 어마어마하게 시키거든요. 근데 미국에 없는 내용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또 하나 비교하면은 예를 드는 거죠. 애들한테 초콜릿을 먹어보지 못한 애입니다. 초콜릿을 먹어보는 조그마한 초콜릿을 한번 건넨다 그럴 적에 그것보다 더 큰 펑튀기 있잖아, 펑튀기. 그 큰 덩치가 크죠. 애들이 잘 먹는 거, 잘 먹은 거. 그럼 먹어본 펑튀기는 쉬우니까 쉽게 먹어봤는데 초콜릿은 안 먹어봤다. 우리나라 옛날 과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권할 때, 애들한테 먹으라 하고 할 때, 둘 중에 하나 택해라 할 때, 애들이 어디에 손이 먼저 가겠나? 초콜릿 안 먹어본 사람들은 안 먹어본 사람 틀림없이 뻥튀기죠, 뻥튀기. 먹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덩치 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을 보면서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교육이란 이것 자체에서 예배하고 학교 교육하고 이거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초콜릿을 못 먹어본 입장에서 초콜릿을 버리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은 당장의 초콜릿이죠. 작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손을 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지금 제가 예화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제 제가 금오산에 토요일이니까 기도를 올라갑니다. 아침 6시 올라가서 산에서 여름에는 좀 축제도 쌓고 그래서 그 점심 먹고 오후 늦게 이제 오후 한 3시 돼서 내려오는데 출발을 3시에 합니다. 그럼 내려오면은 차 타는 데쯤 되면 다시 1시간 정도 걸어오니까 한 4시쯤 되면 도착해서 그럼 차 타고 이제 들어오죠. 그 밑에 내려오는데 냇가가 있으니까 금오산 도립공원이니까 냇가가 있어서 도로에서 냇가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한 6, 7 되는 이 계단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내려오고 있고 젊은 부부가 부인이 아이를 안았어요. 부인이 안고 내가 오니까 그냥 안고 이제 아빠 되는 사람이 유모차를 들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하고 아빠가 먼저 내려갑니다. 근데 나는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니 멀리서 그랬죠. 소리쳤죠. 아니 유모차를 아빠가 들 게 아니고 아이를 안아라. 내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 먼저, 유모차는 나중에 아이를 아빠에게 주고 하고 내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내려온 섬에서 보니까 아빠가 유모차 들고 내려가는데 한 계단 두 계단 나는데 뒤에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안고 내려오는데 엄마의 힐이, 신발에 굽이, 구두에서 이래 굽이 높은 거 있잖아요. 굽이 높은 거. 힐은 하일은 아닌데 그럼 그걸 신고 한 발짝 내려가서 또 한 계단에서 몸을 추스리고 또 한 계단씩 내려가니까 아빠는 성큼성큼 내려가죠. 이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하일 신고 굽이 높은 걸 올라가면 신고 내려가다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성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요 잘못하면 넘어진다니까 계단은. 그러면서 굽 높은 신발이 위험하거든. 근데 거기다 아이를 안고 가니까 내가 마음이 멀리서도 내가 마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는 뒤에 아이를 먼저 그런 거예요. 남편 보고 했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 계단 쪽 오니까 엄마하고 6계단인가 7계단밖에 안 되니까 아빠는 벌써부터 유모차 벌써부터 저 밑에 갖다 놨고 엄마는 밑에 도착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더 그랬어요. 들으라고.
다음에는 그 유모차를 나중에 하고 아빠가 아이를 안으라 했는데 아빠는 쳐다보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유모차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쳐다보는 거는 엄마가 쳐다보더라고. 엄마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학교 교육에 어디 가도 아이와 엄마 내려갈 때, 이 계단을 내려갈 때, 즉 짐을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된다, 선택이 된다면은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느냐? 분명히요,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는요, 유모차보다도 아이가 우선이죠. 넘어지더라도 아마 엄마가 넘어지더라도 분명히 아이는 다치지 않도록 자기 몸으로 막을. 그 자세가, 엄마는 벌써부터 아이를 안을 때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라도 애를 보호한다.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죠. 내려놓고도 아이를 내려온 엄마를 안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 있는 유모차 그거 만지고 있더라고.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봤어요. 나도 돌아오면서 머릿속에 생각에 혼자서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은 저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겠구나. 아이가 어릴 때 엄마 품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아빠가 저렇게 생각 없이 무엇이 먼저인지, 지금 무엇을 돕는 것이 지금 자기들께 나름대로 이제 나들이 이제 보내는 시간인데 부인을 위해서 돕는 건지, 두 사람의 중심에 똑같이 자녀가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에서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되고 화합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가 분명 아이의 엄마하고 아이의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자세가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 어떻게 생명에 대한 기준을, 그리고 부부되어지는 이 내용이, 이 관계가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무엇을 예화를 들어서 가르치겠어요? 학교에서 못 가르칩니다. 이건요, 굉장히 이거는요, 중요한 문제면서 인류 전체 아니면 개인의 그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 오늘 본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교회에서는 즉 예배드린 현장에는요, 여러 사람이 예배드린 데서 다양한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오늘 이런 본문도 쓰고 또 나중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요, 여러 형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 교회 예배 현장이 있다. 물론 그중 예배 현장 안에서 설교는 또 다르지만은 그런 내용을 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인데, 개인의 어린애든 엄마는 엄마든 아빠는 아빠든 오늘 여기 나오는 남자는 여자든 그 안에는 개인 인간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존재 똑같아요. 누가 한 사람 힘이 있다고, 누가 한 사람 능력이 있다고, 누가 한 사람 뭐 참 대단한 일을 한다고 주위에서 지탄받는다, 뭐 좀 추앙받는다고요. 차이가 있고 다르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어린애는 어린애 때에 부모 보호를 받아서 또 부모를 보호를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 아이를 통해서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개인되어지는 이 내용이요, 수양하는 과정이지, 부모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치 자기 소유양, 엄마한테 있으면 자기는 뭐 아무런 어떤 손을 안 대도 되는 것처럼 막 그냥 딴짓해도 되는 것처럼 있는 남자, 그런 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건 지적을 당합니다. 그런 걸 있어갖고, 그런 자세라고 남자, 여자라든지 자녀들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어준 그거 자세가 없으면요,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는 제일 내용이,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예배인데, 그 예배는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어쩔 수 없어서, 예배에 몸이 익어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혼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환경은 있을 수 있더라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허락이 된다면은, 어떠한 예배는요, 두 사람 이상이라, 두 사람.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면서 예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인간이 감동이 오는 때가 있어, 감동. 매일 주가 뭐 또 예배 드릴 모든 시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언젠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구나.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그 시간은 그런 거예요. 그 시간만은 본인은 그런 걸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멀쩡해요. 근데 개인마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가.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들어서 뭐 전부 다가 똑같이 감동 느끼는 이런 내용은요, 거의 드물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도록 적당한 때가 되면 딱 그것을요, 감동이 주어서 예배라는 것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것이 자기한테 주어졌을 적에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 그것을 내가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자녀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걸 보여. 내가 이 감동에는 자기만 받은 것 때문에 그 상황이, 그 감동받은 그 내용이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느냐,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리느냐, 잘 관리란 말이야. 잘 관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어떤 감동, 하나님만이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감동이 있는데 어느 누가도 똑같지 않아요. 그 똑같지 않는 그걸 자기만 감동되면서 그거를 내가 잃지 않고 매주마다 와서, 적어도 매주면 매주, 안 그러면 새벽이면 새벽, 매일이면 매일 집에서 이것을요 계속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이게요, 바로 그것 자체가 예배라니까, 예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동을요 쉽게 잊어버려요. 식었다 하는, 내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식었다 하면서 이걸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회복돼야 예배인데, 이게 식어버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쉽고 걱정이고,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인간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인다 했고, 들에 있는 풀도 다 먹인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감동, 내가 분명히 예배는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받은 그 감동 자체를 내가 잃어버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기, 어떻게 살지, 내 자녀들 어떻게 먹이지, 이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데 걱정이 앞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학교 교육인갑다, 그 중에서 유명한 대학 보내야 되면 뭐가 장래가 보장된다니까 부모는 있는 돈 없는 돈, 어쨌든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부모, 엄마는 아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던지서라도 아이는 보호하려고 그런 자세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듯이, 자기는 못 묻고 못해도 아이는 그저 학교 보내갖고 막 있는 공부 없는 공부 막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를 죽이는 건데, 자기는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될 감동 거는 다 잃어버리고. 이게 예배라고. 이게 학교 교육과 예배에 대해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학교를 빼고 교육이라는 내용을 볼 때, 이 교육에서 예배만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만큼요, 교육의 최고점이 없어요. 학교 교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게 제도적으로 6년, 3년, 3년 대학,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또 재학적인 학제는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틀을 받고 애들이 마치 그 와야 성인이 돼서 그 국민들 앞에 적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어떤 제도상으로 남아있는 거지만 그걸요 거부해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요, 아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창의력이나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간이요, 다 소모해버려요. 되도록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현재 수준에서는 그래요. 교육은 중학교 정도 마치면은 나머지는 아이에게 맡겨버려야 돼. 어디 갈래? 뭘 할래? 네가 하는 거는 왜 어떤 행동을 갖고 네가 가치를 갖고 가든지 아이들한테 맡겨버려야 돼. 그래야 하는 것이 다음 시대에 일꾼이 필요할 때요,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 준비되어져서 적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항상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달라도 제 어릴 때도 이렇게 비춰보면은, 물론 그 당시에 제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어릴 때는 중학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시험치 올라갔어요. 제가 살던 지역이 그래도 소도시라서 국민학교도 당시에 학교 다니기 힘든 그 나이인데도 1960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자체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해갖고 중학교 가는 거는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 있다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중학교 못 가면 시험 치가지고 불합격 하면 니는 내하고 더 간다.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갈 때는 제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려우니까 내가 고등학교 가고 직장 가질 수 있는 고등학교 가야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좀 도움이 되는, 취업을 해갖고 도움이 되는 학교에 가야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래 가야지 하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했다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면은 지금도 가능하다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다 가능해요. 그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지금 아들에게 그런 걸 시켜놓으면은, 요즘은요 국가에서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교육시키는 이런 제도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본인이 하려고만 하면은 뭐든지 하려고 하면요 거의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학교 교육 안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무슨 기술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결정만 하면요 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는 다 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특히 대학 졸업하게 하면요 늦단 말이야. 늦다고. 학교 교육과 이 학교 교육에 대한 예배의 비교, 그리고 교육과 예배에 대한 비교, 그리고 예배가 인간이 부모가 남길 수 있는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유산, 이런 거를 긍지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